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아멘. 이솝 이야기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사슴이 목이 말라서 호숫가로 물을 마시러 갔어요. 그때 사슴은 물속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여러 갈래로 멋지게 뻗어 있는 뿔을 보았을 때에 사슴은 스스로도 참 아름답구나, 자랑스럽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자신의 가느다란 다리를 보았을 때에는 자신의 다리를 보기 싫다고 한탄하면서 이런 다리는 차라리 없는 것이 낫다고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사슴의 등 뒤에 한 마리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사자는 오래전부터 사슴을 먹이러 사냥하려고 몰래 따라왔던 것입니다. 화들짝 놀란 사슴은 곧 달아나기 시작했어요. 물에 비친 가는 다리를 보면서 볼품없고 쓸모없이 보인다고 한탄했던 그 다리에 의지해서 사슴은 빠른 속도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어이없게도 사슴은 뿔이 나뭇가지에 걸려 오도가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슴은 스스로 아름답고 자랑스럽다고 생각했던 자기 뿔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스스로 보아도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운 사슴의 뿔과 같은 것들이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에게 있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 볼품없고 감추고 싶은 그 사슴의 다리와 같은 부분은 무엇인가를 한번 또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사슴과는 정반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아름답고 만족스럽고 화려한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오히려 감추고 싶고 피하고 싶은 것을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기억되시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던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모세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그 믿음의 선조들과 비교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믿음의 특징으로 의지의 분명한 결심, 의지의 결단으로 적극적으로 선택한 것을 특징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모세의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란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의도적으로 포기하거나 돌아서는 일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믿음은 사도 바울의 그린 빌립보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 몫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이 히브리서와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그럴듯하고 아름답고 자랑스러워 보이는 것들을 의지적 결단으로 등지고 오직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맞추어서 나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은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라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위치는 대단합니다. 그는 그야말로 절대적인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를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고 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다시는 없었다고 성경에서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직접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명예로운 평가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릴 수 있게 했던 모세만이 가지고 있던 비밀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믿음은 세상의 것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 또한 계속해서 반역하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포용할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모든 것들도 다 포기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부입니다. 세 번째는 명예입니다. 이 세 가지에 부딪히게 되면 사람들은 언제나 무너지고 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 칭함을 거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칭은 그냥 읽고 넘어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한 호칭을 받았다는 것은 뭘 이야기를 합니까? 특별한 특권과 권세와 즐거움과 만족과 행복, 이런 것들이 다 그에게 소유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부러 포기하고 거절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양자로 삼은 공주에게 버림을 받아가지고 특권과 권세의 즐거움을 빼앗긴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안락하고 안정된 지위와 특권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러한 그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또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참 철다구는 손이 없이 그 좋은 것들을 왜 다 버리고 그렇게 고생하느냐. 여러분, 상대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것, 이건 큰 죄악입니다. 그 모세의 마음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가만히 보세요. 어린 나이에 철딱선이 없어서 그렇게 한 행동이 아니라 그의 나이는 지금 40세예요. 여러분, 40세는 뭐라 그랬어요? 대천명하는 그러한 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행동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그가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겠어요?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당대 그 누구와 견주어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교육과 양육을 받으며 성장했던 그 모세, 나일강에 물고기 밥이 될 뻔했지만은 그를 하나님께서 물에서 건져내어서 모세라는 이름을 붙여주시고는 애굽에서 최고로 존귀한 자로 대접받게 해주었던 그러한 그 모세, 그렇게 최고의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왕궁의 온갖 화려한 문화와 안락하고 평안한 삶을 맛볼 대로 맛보면서 40세가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는 것을 거절했다. 여러분, 그가 왕궁의 생활이 어떠했다는 것을 맛보지 않았을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왕궁의 생활이 얼마나 화롭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좋은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까지 다 포기해버렸다는 거예요. 물론 모세가 그렇게까지 결정했을 때에는 많은 고민과 하나님께 많은 것을 질문도 하고 또 대답을 받으면서 그렇게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궁극적으로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버리면서까지 고난의 길을 택해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40대까지 왕궁에 살았다는 것은 이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소유할 수 있는 식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때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도 다 포기할 수 있었어요. 어떻게 이와 같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점에서 모세는 자기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을까? 다른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 때문이에요. 저는 이러한 믿음을 여러분들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겠어요. 모세는 믿음의 눈으로 왕실의 달콤함과 즐거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의 느네 왕실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허망하고 덧없는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왕실에서의 명예롭고 부유한 삶을 거절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시각에서 보게 된다면 번쩍번쩍하고 명화롭게 보이는 것일런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서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에게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죽음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하면서 우리에게 선택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언제나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옥, 죽음, 저주, 죄악된 욕망, 그리고 돈은 이 땅에서는 너무나 근사한 포장을 가지고 그럴듯한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 그럴듯해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선뜻 포기하기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설이고 주저합니다. 그래서 둘 다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둘 다 가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직 하나만을 선택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영생과 지옥, 축복과 저주를 우리는 동시에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 돈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만일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비록 그럴듯한 포장을 하고서 우리로 포기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세상의 것들을 과감히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오직 믿음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직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돈 대신 하나님을, 죽음 대신에 영생을, 지옥 대신 천국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는 바로 그러한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과감하게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호칭을 포기하고 거절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믿음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 부모의 교육 때문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가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양자 삼아졌지만은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는 어머니 요게벳의 손에서 어린 시절부터 양육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히 요게벳은 모세의 유모로서 그녀는 레위지파 여자답게 모세를 하나님 말씀으로 철저하게 교육하고 양육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려서부터 세상의 중심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철저한 신앙교육을 어머니로부터 받았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교육 때문에 모세는 장성하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거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주 어려서부터 받았던 교육은 애굽 왕실의 뛰어난 교육을 능가하면서 모세의 중심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하기에는 결정적인 시기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생을 놓고 볼 때 1살서부터 6살까지의 시기는 고작 6년밖에 되지 않지만은 전체 인생을 결정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시기라는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시기에는 아이들 그 어느 때보다도 빨리 많은 것을 스펀지가 물을 빨아먹듯이 그렇게 자기가 듣는 것들을 다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도 이 시기에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모세처럼 부모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는다고 한다면 이후에 세상의 그 어떤 정교하고 세련된 교육을 받는다 해도 결국에는 처음 신앙으로 돌아갈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게으르 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열심히 자녀들과 함께 성경도 읽으셔야 되고 말씀도 같이 암송도 하셔야 되고 함께 중보 기도도 해야 되고 또한 자녀들이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신경들을 세심하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냥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세심한 배려 속에서 키워갈 때 그 아이들이 장성해서 훌륭한 일꾼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사들을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그 교사들이 어린아이들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들도 제대로 따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안고 키우고 말씀을 전하면서 이끌어 나가는 그 교사님들, 여러분 굉장히 귀한 직분자들인 것입니다. 그건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사들을 볼 때마다 위로하시고 그들을 격려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신앙을 따라서 그 어린아이들이 신앙적으로 커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이 아이들 교육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25절 26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25절에서 12서 저자는 모세가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선택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선택을 한다는 것은 언제나 양쪽을 비교해서 더 좋은 쪽을 가려내서 택한다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즉 선택하는 쪽이 더 좋아하는 쪽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배우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는 것을 먼저 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사랑하기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악을 미워하기로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먼저 세상에 죄악된 낙을 포기했습니다. 겉이 매력적이고 유혹적인 것들을 과감하게 그는 버렸던 것입니다. 대신에 노예로 고통당하고 있는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는 그가 무엇을 선택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적은 이익을 위해서 악을 행하는가? 하찮은 불편함 때문에 의무를 준행하지 않는가? 비난받을까 봐 마땅히 가야 할 길에서 돌아서지는 않는가?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하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세속적인 사람이 그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계속해서 26절을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 시대에 그리스도가 계셨습니까? 그러나 구약성경 이사야서 63장 8절 9절을 보시게 되면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63장 8절 9절 말씀을 같이 잘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리스도가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약에 와서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4절을 같이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의 바울은 출애굽 사건을 지금 언급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어디서부터 마셨습니까? 반석에서부터 나오는 그 샘물을 마시지 않았느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반석이 뭐라고요?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언제나 좋은 것을, 더 좋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택했습니다. 그에게서 더 좋은 곳에 대한 기준은 언제나 믿음이었습니다. 오직 믿음을 기준으로 모세는 더 좋은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쾌락과 형통과 기쁨과 명예와 부는 한순간 지나가는 허무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순간적인 허무한 것들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세상 것들의 허무함은 더욱 분명하고 명쾌하게 보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 이 세상의 죄악된 쾌락보다 영원하기 때문에 모세는 적극적으로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을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부요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가난함이 낫고, 세상에서의 성공보다는 하나님 안에서의 실패가 더 의미가 있고, 세상에서 건강하게 죄를 짓는 것보다는 하나님 안에서 병들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을 예비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믿음의 보화는 애굽의 보화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과 능력인 것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서 수많은 재물과 보물을 가질 수 있었지만은 그것 때문에 능력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 이것을 받고 싶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란 과연 무엇일까? 왜 이토록 그 좋은 것들을 다, 세상의 좋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런 그 어려운 길을 가는가?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그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상이란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빅토리아 십자훈장이 처음으로 수여되던 날이었습니다. 런던에 있는 하이드 공원에서 여왕에게 십자훈장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싸움터에서 용감하게 큰 계곡을 세웠으나 팔과 다리를 하나씩 잃은 군인이 올라왔습니다. 그 군인이 여왕 앞에 서자 지팡이에 의지하고 간신히 서 있는 영국의 용사를 바라보던 여왕은 그만 훈장을 떨어뜨린 채 뒤돌아서서 두 손을 얼굴로 가리면서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잠시 후에 진정한 여왕이 돌아서서 훈장을 용사의 가슴에 달아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여왕을 축복하시옵소서. 여왕 폐와 조국을 위해서라면 다시 한번 이 몸을 바쳐 싸우겠습니다. 팔다리를 잃어버린 그 용사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킨 것은 여왕이 가슴에 달아주었던 그 훈장이 아닌 것입니다. 그 여왕이 흘렸던 뜨거운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만유의 주제, 천지를 창조하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품에 안겨 그분과 함께 뜨거운 눈물을 흘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이 아닐까. 모세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하나님과의 하나됨이라는 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능력을 선택하는 믿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까지 간다는 것은 절대로 믿음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안락을 누리는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시각, 이러한 영안의 시각이 열리게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고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게 된다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떠한 그 고난의 길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이 상 주시겠지 하는 그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믿음이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되 세상에 그럴싸하게 보이는 그러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통과 능력과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 이것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을 선택하면서 나아가는 길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 이야기했습니까? 부모님의 그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오직 믿음의 눈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의 헛된 것들을 버리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으시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흡족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구하옵나니 우리에게도 모세가 가졌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